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었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무찌름으로써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며 자기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인도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1년 동안은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사역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년간의 유대 사역을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이 통과하자마자 마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왜 초반 예수님의 유대 지역 사역을 생략하고 갈릴리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서 마치 갈릴리 사역이 처음 사역의 시작점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 지역에 국한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을 포함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외 지역에 복음이 전하신 것을 먼저 이 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그리고 수리아에 의해 차례로 정복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많은 혼혈 인종들이 밀집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은 모두의 왕, 모두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시는데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원어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곳에 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단순히 죽으면 가는 내세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 내세에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내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의 의미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 내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이거 다 내려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회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우리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세우던 것들, 그런 것들 내려두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날마다 인생의 우선순위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 말씀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이 땅에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갑시다. 온전하진 못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